목사님께서 코로나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시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요청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완 목사, 이번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면서 향후 목회 관련해서, 이완 목사의 목회와 관련해서 이 김에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기간 동안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금식 기도원이죠. 많은 분들이 어떤 일로 그 금식 기도원에 가느냐 궁금해 하셨습니다. 연차가 찼으니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서부터 어디서 담임 목회를 하라고 청빙을 하는 게 아니냐, 또 개척하는 게 아니냐, 여러 상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어릴 적 아버님은 매일 그 가게에 나가셔서 카세트 테이프를 트시고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고 최혜준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김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사실 제대로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안양에 살다가, 싱가포르에 살다가, 성남에 살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게 됩니다. 사역지도 오늘의 교회에 있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문서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숭실대 교목실에 있다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한인 사역을 했다가, 성남에서 있다가 또 이 한양교회, 여기서 교구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 목회자라는 그 직분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온 듯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그리고 또 나그네와 방문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라는 말은, 누구나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고 다 누구나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며 잠시 나그네로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으러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얻은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23절부터 27절은 저의 아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게 된 경위와, 그리고 또 그 선교 사역지 현황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 교목실에서 10여 년 전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숭실대 교목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는 14명 정도의 그 인원을 뽑아서 해외 선교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14명을 뽑고, 그리고 제가 인솔자로 인도네시아 발리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사역은
유치원 아이들 150명과 그리고 또 초등학생 500명 그리고 또 개척교회 11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다녀온 사역인데 그 기간 동안 저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던 그 선교지가 바로 인도네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한양교회 청년들도 같이 다녀왔고 또 선교사님 두 분이 이곳에서 또 선교 보고도 했는데요.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의 그 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맑습니까? 저 아이들을 이제 제가 가서 먹이고 또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하라자 순교자 묘역에서 허성준 선교사님이 떨리는 이 목으로 이 하모니카를 부르시는 그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발리하면 휴양지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제주도에 이 한 3배 정도 되는 곳이 이 발리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한 67만 명이 살고 있다면 이 발리 지역은 한 3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원래 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무슬림 국가인데 이 발리 지역은 유독 93%가 힌두교인이다라는 것이고 5.4% 정도가 이슬람교고 또 1.4%에서 또 0.9% 정도가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발리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신들의 섬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섬. 그러니까 우상 천국입니다. 힌두교 특성상 많은 신들의 집합체, 우상으로 가득 찬 신들의 세상이 바로 발리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깊지만 이 인도네시아 이 발리 선교는 우리보다 한 25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한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1942년부터 45년까지 일제 말기 그 통치를 받다가 우리 한국처럼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최초의 선교사는 1866년 유럽 선교부에서 파송한 네덜란드인 반 에크와 그리고 제이콥이라는 분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7년 만에 세례자 1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세례자 1명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세례자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따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 세례자가 이 제이콥 이 선교사님을 무참히 나중에 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선교 단체들은 여기에 이 발리에 있던 선교 단체들은 모두 각국으로 소환을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50년간은 이 복음의 불모지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29년도에 이 싱가포르에 장동왕이라는 중국인이 이 발리가 복음의 사각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얼른 결혼을 하게 되고 1931년도에 1월에 발리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나중에 가게 될 발리의 운딸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운딸. 그 마을의 중심에 서서
중국 교포들에게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죠. 6개월 만에 4명이 세례 교인이 되게 되고요. 2년여 만에 100명이 모두 이 결신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힌두교인들 중에 이 무당이 또 개종을 하는가 하면 신자들이 날로 많이 더욱 모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신을 섬기던 옛 풍속을 다 버리고 마침내는 집안에 있던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부수고 불태우게 됩니다. 3년 사이에 100여 명이 이제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힌두 우상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우상을 불태우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던 이 가족들과 그리고 또 힌두 지도자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핍박이 4가지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재산 상속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망 시에 장지를 허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다 힌두 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눈에 물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힌두 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모든 물품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힌두 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발리의 초기 성도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니까 주 정부 당국도 어쩌할 도리가 없겠다 해서 1935년도에는 선교사로 왔던 장도왕 선교사를 국외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원주민 마을 밀림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지금 빌림 빙살이다라고 이름의 그 지역 이름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을 악한 귀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 자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마을은 100% 크리스천 마을로 약 800호 정도가 모여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 그림 같은 교회가 첫눈에 들어오게 되고, 고아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잘 가꾸어져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정하는 교육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요, 그곳에 추방하면서 이들은 자멸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끝날 것이다, 그 원주민 마을 호랑이도 나오고 밀림에 우글거리는 그런 어두운 지역에 그렇게 축출당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지상 낙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림빙사리 지역, 그러니까 그 추방당한 그 지역은 그렇게 지상낙원으로 변하고, 그 핍박받던 그 운딸운딸 지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을에 130호가 있는데 80%, 105호 정도가 아직도 가정에 십자가를 부착해 놓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정말 이 이슬람 지역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장식을 볼 수 없는 그 지역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운딸운딸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저를 초청했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150명의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또 500여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 60여 명의 신학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개척교회 11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모두 엘리트 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도시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정부가 인정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10여 년간 그곳에 떠나와서도 선교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들어오시면 만나고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제가 또 찾아가고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다가 1월 10일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제게 카톡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느 일로 연락을 주셨습니까? 제가 후임을 찾는데 지인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완 목사, 그거 이완 목사 오라는 거야. 아무튼 며칠 동안 제 지인분들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고 목회 현장을 잘 알고 선교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뜸 저에게 이 응답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1월 14일 날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갈 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괜히 죄송한 거죠. 그래서 괜히 죄송한 마음에 지온이 재롱 부리는 그 사진을 또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제 지온이도 어느 정도 컸고 목사님이 오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나이가 46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해야 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순간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좀 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는 그렇게 잠시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담임 목회 준비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마음에 걸리고 눈에 아른거렸던 것은 요양원에 5년 동안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해서 선교를 마다한다? 선교를 요청을 거절한다? 그 모습은 비겁한 모습으로 제게 비춰졌습니다. 특히 신학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기숙사도 제대로 꾸며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실 고아에다가 갈 곳이 없어서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밥그릇도 제대로 없어서 다른 교회 후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도 후원이 많이 끊어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피한다? 그것은 제게는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제가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확실한 응답을 들어야 되겠다,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받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읽으신 대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 울컥하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첫 번째, 한 서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그 각오를 표명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분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 네가 진정 나를 따르겠느냐?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나를 따를 것이냐? 저는 네, 예수님, 하나님, 물질 어느 정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1차적인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한 제자가 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웬만하면 부모님 장사하고 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강권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뭔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이제는 취하게 될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친을 장사하는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 믿음의 길, 나와 함께하는 길을 택하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눈에 밟히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 양갈래로 들어서서 약간은 좀 복잡한 그런 심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 전에 교수님으로 있던 아는 형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큰 교회에 자리가 났으니 생각이 있냐? 그 자리 가면 5년 이상은 목회를 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형, 안 돼요.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켠에는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엊그제도 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누나 미안해. 그리고 이 통화를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알았으니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콜루데이 모이. 이것은 뭐냐면 원래 여기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를 따르라, 이콜루데이 모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먼저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 본문은요, 그렇게 따르기로 했는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풍랑 속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본문을 통하여서는 저희 집사람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응답을 받은 말씀입니다.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세문안교회 청년으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는데, 저를 만날 당시에 중국 선교를 다녀오고서 선교사로서 본인에게 콜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믿음이 뜨끈뜨끈할 때 소개팅을 하니 목회자도 참 은혜가 되었던 터라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부르심 따라 이제는 저희 집사람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는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1월 14일 이후에 뭔가 멈춰버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않고, 그리고 뭔가 제 삶에 있어서 뭔가 두드러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좀 뭔가 정체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재정 후원에 있어서 재정 자립이 안 된 신학 중고등학생들과 11개 개척교회 그 모든 성도들은 나를 바라볼 텐데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은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가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풍랑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한아, 왜 그렇게 믿음이 작느냐? 맞다, 어려운 일은 있을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다녀온 금식기도원 그 이후에 제가 금요일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감당해라, 감당해라. 뭐 많은 그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감당해라, 감당해라였습니다. 도대체 뭘 감당해야 하는지 선교 사역이겠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그 감격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폭풍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풍랑 속에서 동행할 때에, 폭풍 속에서 배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경험할 수 없는, 그 바다에 있지 아니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요한아, 너를 들어서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요, 제 카톡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M71314.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M71314.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아, 너 먼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런데 이제 네가 그 길을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배 밖에 주와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보다, 그들보다 나와 함께 폭풍을 만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선교사의 길을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생각지 못하게 저를 이끌으시던 그 하나님, 이제는 이 인간의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들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때로 영적으로 힘들 때, 또 마음이 무거울 때 찾아가던 숭실대 교목실에 함께 사역을 했던 김혜건 교수님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그 길을 복된 길로 만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우와도 같은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이제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수님을 통하여서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그 길을 이제는 가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아버지께서 늘 즐겨 듣던 고 최혜준님이 부른 하숙생 노래처럼,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잊지 못한 눈망울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그만 제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시편 31편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과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31편 말씀과 48편 말씀을 합히면 나의 앞날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제 유치원 아이들과 또 신학 중고등학생들, 또 인도네시아 개척교회 그 모든 영혼을 위해 제 몸을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준비 기간입니다. 훈련이 2차례가 있고 합숙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보내려고 해요. 제가 예정은 3월경에,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사실은 훈련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빨리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제가 준비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결론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큰 목소리로 하십시오. 확신에 차서 인사를 하십시오.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따라가는 그 동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자로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폭풍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그 인생의 주님을 늘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